심리학자 중에 의미요법으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우리가 잘 아는 책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누구나 한번 읽어봄직한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장면이 있는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을 이 심리학자가 잘 분석해서 적어 놓았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 자신의 삶에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그 어려운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여러 가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도 극히 일부분이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미, 그 목적을,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을 때 그들은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루하루 경험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뚫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은, 그 힘과 비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의 문제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뚫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바로 그 승리의 비결, 그 힘은 내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포지티브 띵킹,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힘은 우리를 고갈시키고 우리의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쏟아버리고 우리 자신에게서는 그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움과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런 삶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본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너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은혜로운 사람, 교회 지도자, 목회자, 장로님, 근사님들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의무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필수 사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 충만한 심령인지 아닌지 스스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체크할 때 한번 그것을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지 아니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은혜 때문에 찬양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삶이 있는가? 아니면 교회 일이라면 무조건 고개를 흔들고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삶, 섬기는 삶이 삶 속에서 기쁨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내 예수 믿음에도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조금만 다른 사람이 뭘 하면 상처가 커지고 그래서 원망하고 뭔가 싸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은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아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은 어떤 에너지로 충만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의 정의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을 사로잡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3번, 사도행전에 6번, 오늘 읽은 에베소서에서 1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읽었던 성령이라는 단어, 스피릿이라는 단어에는 앞에 전치사가 붙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베소서에 있는 단어에만 앞에 전치사, 행위자 개념을 담고 있는 전치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명령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표현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의 에너지를 끌어당겨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함을 받으라, 성령에 의해서 온전한 충만한 상태로 살아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성령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체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지배당하도록 허락하고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뜻과 의지를 온전히 장악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내 정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이 더욱 온전해지고 내가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령 충만을 사모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여기에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기 중심적 욕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욕심,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과 맞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제 타락한 인간 속에서는, 타락한 마음에는 영이 죽었고 우리 욕구가 내 중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내가 나의 삶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면 나의 뜻과 의지가 성령님께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보니까 어느덧 나는 죽고가 아니라 나는 살고 주가 한쪽으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쪽에 채워놓고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과 욕구와 삶의 목적성입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믿음과 욕구와 목적성 중에 우리의 삶을 가장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요소가 뭐냐면 욕구예요. 욕망. 뭘 원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싶죠? 어떤 성공한 삶을 살고 싶죠? 어떤 집을 가지고, 어떤 차를 가지고, 어떤 명품을 가지고 싶는가? 나의 욕구가 나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삶은 이 욕구가, 나의 욕구가 자기 중심성으로 나를 드라이브해 가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내가 갈망하는 욕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제어함을 당합니다. 전에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신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갈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변화된 내 심령이에요. 그런데 이 욕구가 자기 중심성에 붙어서 내가 살아날 때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내 중심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갈 때 이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 욕구와 욕심에 이끌려가게 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 떠난 삶을, 예수 믿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내 심령을 살피면서 내 안에 있는 주된 욕구가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추구해 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나의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느냐? 그 방법이 뭐냐면 자기 성찰과 회개입니다. 인트로스펙트, 내적 성찰.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어떤 심령인가 자기를 살피는 것은 강아지나 소나 돼지나 개나 다른 것이 짐승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내적 성찰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피고 내려놓고 내 자신을 살피는 내적 성찰과 그 속에서 발견된 죄와 욕심과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킵니다. 하나님 나를 장악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배하시고 내 생각과 욕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삶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장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회개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 내 힘으로 직사의 직분, 내 힘으로 근사의 직분, 내 힘으로 장로님의 직분, 심지어 목회자의 직분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2, 3년만 열심히 해보세요. 다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들어서 번아웃 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다 나중에 떨어져 나가냐 하면 그 모든 동기와 과정과 열심이 자기 안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나보다 더 큰 인격을 가진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조언하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통하는 돌덩어리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을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의논하고 함께 살아보세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지혜롭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인 특징이 뭐냐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 고백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어려운 질병을 여러분 스스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 교육을 잘했지만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과 직장이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원한 만큼 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초청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제로 나의 의지를 무시하고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에게 쳐들어와서 나를 기계처럼 장악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주님, 그냥 의존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할 수 없습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이 그동안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단계가 이제 야복강가에서, 형은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자기는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한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연단으로 깎아낼 때 하나님 앞에 재빨리 손드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들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이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내가 이 은혜, 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해야지. 내가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뭐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해야 되겠지. 이것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기쁨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면 교회 신앙생활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괴로운 사람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
그래도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성령님을 존중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한쪽에 제쳐두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나의 생각을 조금씩 장악하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러면 성령 세례는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한번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히 받는 거예요. 일회성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런 계속적인 은혜, 계속적인 성령의 붙잡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당장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간증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학교 예배 시간에 미국에서 은퇴한 어느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 강사님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당부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연습하는 의미에서 찬양 노래를 하나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들은 노래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부흥사님들이 불렀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예수여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아멘. 이 찬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부흥사님들은 많이 부르셨는데 그 찬양이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가사가 좋잖아요.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예수여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삶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그 신앙으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초대교회 성도를 도와신 그 성령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도와신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까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는 방법도 믿음과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양심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각자 다른 메시지를 주실 때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성령님 새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행위로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새로운 부흥이 성령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